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 얘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은 예고가 된 것이지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세계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신교의 조선 선교의 첫 선교자였던 안도드와 아펜셀라가 한국 땅을 밟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문이 양화진 묘역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1885년 4월 5일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 선교사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뭐 교회에서 떠들고 그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둘째, 셋째 열매인 우리들도 결국은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 만물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다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연 만물 보세요. 봄이 되면 죽은 가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조그만 애벌레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체인 잠자리가 날아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날아갑니다. 매미가 날아갑니다. 완전히 부활의 몸은 새로운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음에서 건져받는다. 이거 다 때가 되면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측근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했지만 다 귀밖에 들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뭐 하다 보니까 저런 이상한 소리를 했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났구나라고 해야 될 건데 그 말씀을 했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럼 그때서야 어이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났네라고 해야 될 건데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만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여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셔서 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럼 어떤 장소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선과 사기와 배신과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곳은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서로를 따지고 서로를 그냥 짓밟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 정치인의 음흉한 계계와 속임수, 종교인들의 음모가 팔을 치는 인간의 순수성이 없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심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다행이지, 예루살렘에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고문채찍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가야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보복이나 복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승리나 어떤 쾌감을 얻기 위해서, 통쾌함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나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나 부활하실 때 오직 한 가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보복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을 자를 구원하고 죄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있는 인생을 건져내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돌무덤 속에 꽁꽁 묻혀있는 인생을 건지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보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 고생해서 어렵게 힘들게 전화 위복이 되더라도 보복이나 복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복을 했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주무대가 어디였느냐? 예수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1년에 한 번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거의 공생에 활동하고 사생애까지 생활했던 곳은 전부 다 북방,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얻어서 안식년에 한 보름 정도 갈릴리에만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성경책을 들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다 다녀봤는데 거의가 500여 행한 것도 큰 기념비가 있습니다. 나인성 청년을 살렸던 거기도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버렸던 거기도 기념 예배당이 있고, 12의 혈중으로 알았던 여인도 갈릴리 해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 거기에 기념 예배당들이나 세워져 있어요. 전부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로 가자. 이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11명의 제자가 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만 남쪽 가리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석학자들 중에서는 일부는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음모를 꾸몄느냐, 11명의 제자들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는 거예요. 말씨 사투리도 안 맞죠. 다 북쪽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자기만 남쪽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만 남쪽 사람이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고 소통할 사람이 없고 외롭과 고독 속에서 음모를 꾸몄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혼자만 남쪽 사람이었어요. 다 북쪽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잡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 바돌로메, 그 외에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뒤로 한 채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첫 사랑, 첫 순종, 첫 열심, 첫 감격, 그것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도다. 날마다 예수님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볼 때마다 그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까? 다 놀라워 있습니다. 어디에 견줄 수 없는 주님의 신비로움, 그의 숭고한 가르침, 그의 그 영광스러운 가르침, 그에 대한 경외심, 그런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탔고 열정도 불탔고 나름 충성심도 불타고 야망도 서로가 뒤지지 않도록 불태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비장한 각오로 앞장서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김치국을 마십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어. 예수님이 이제 한 자리를 하게 되면 장관이 될까? 차관이 될까? 수석이 될까? 예수님과 누릴 영화, 예수님과 누릴 권세, 이전에 3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버리고 떠났던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단한 예수님의 권세, 이 기대에 그들은 잔뜩 부풀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옆에서 봤거든요. 자기 손에서 나눠줘도 끝이 없을 만큼 500개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손바닥에 체험했거든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라 나오너라고 했을 때 천을 풀고 죽었던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이 경악했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 구름에 둥둥 떠서 올라가는 겁니다. 양사방의 사람들이 나와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하지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져서 그 예수님 지나가는 길 앞에 펴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편다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뭐가 꼭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한테 벌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비통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기대와 야망과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각자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 앞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고향에 내려갈 힘도 없고 당국자에게 체포당할까 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저 돌아가서 지나간 날 주님과 3년을 거리렸던 그 갈릴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와 함께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 다시 처음 사랑으로 첫 열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0대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권태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권태라고 한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걸 보면서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이 빠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설교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뭐 사회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별로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날이 그날로 살아가는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침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다시 순수함으로, 다시 우리의 초심으로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진리를 깨우쳐서 충성하겠다고 결심했고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드리겠다고 하던 그 마음, 그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은 이제 부활의 빛 아래에서 재해석하라, 재조명하라,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를 주무대로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어린 시절 공생에 다 그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니셨던 갈릴리 지역을 다닐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을 부활의 빛 아래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라.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단순한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부활의 빛 아래에서 다시 그 내용을 재해석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그 사건, 그 치유, 개인의 수양이나 개인의 어떤 질병의 치료나 도덕적인 함량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든 신약에 나오든 모든 성경은 부활의 빛 아래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믿고 깨닫고 부활의 빛 아래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부활의 빛 아래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지혜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행할 때마다 그들은 경악하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설교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감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후에는 오히려 절망과 한숨과 한탄과 후회만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3년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용서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재파송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가라,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나를 찌른 자를 찾아가서 피의 복음을 전하라. 가라. 주님은 그들을 다시 재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새로운 사명이 있는 곳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생명신앙으로 우리의 첫 신앙과 첫 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곳, 내가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백양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 새로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저는 저 개인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많은 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청춘과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내 개인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그 해로부터 제가 한 목회 10년 동안 해마다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가슴이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20대에 불이 다시 붙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진주에서 부산 백양으로 올 때도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부총장을 출마하기 전에도 작년에도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내 가슴에 불을 넣고 내 인생의 동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내 인생의 갈릴리. 지금 그 기도원은 완전히 쇠락하고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고 건물만 덩그러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 귀중한 곳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그것은 항상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묻혀져 있는 120년, 130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면서 나는 무엇하러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면 캐나다에서 왔던 23살 간호사로 왔던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의 무덤에 묘비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하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기 왔던 캔드릭, 온 지 석 달 만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 이름 없이 죽은 그 자녀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고 왜 묻혔습니까? 그 묘비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들이 왜 왔던가를 묵상해 보면 다시 가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슴에 다시 불을 줄 수 있는 갈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름드리 그렇게 큰 덩치가 큰 통나무라 할지라도 통나무는 강에 띄우면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통나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 피라미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피라미는 강물을 따라 흐르지 않고 강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시류에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도 침체하고 정치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정치는 파탄이 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지 잘난 맛에 지만을 하고 살아가고 남의 얘기 듣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했어. 모든 것을 살리는데, 이 땅에 평화를 심는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갈릴리의 신앙, 다시 우리의 초심, 다시 하나님 앞에 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어. 이 땅을 보호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재파송되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